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세례 요한의 겸손, 세례 요한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 비춰질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는데 저 차 목사님은 빌리그레한 목사님 같은 사람이야, 만약에 그런 평가를 해준다면 아마 제게는 엄청난 그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가치를 이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과 비교해 줌으로써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이러한 인정, 이러한 영광을 먹으며 사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할까요? 세례 요한, 여러분, 그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을 들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건, 얼마만큼 위대한 인물이었건, 여러분, 그 상관없이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지칭할 때는 어떤 사람이라고 증언했을까요?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의 겸손이란 제목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공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면서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이 심판을 피하라고 했느냐 하면서 아주 책망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그는 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었습니다. 너가 누구냐?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라고 그걸 물어보라고,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한번 스스로 설명해봐라,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물음과 세례 요한의 답변을 보십시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너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죠. 메시아냐? 구원자냐? 지금 그렇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야냐? 여러분, 엘리야는 죽은 자 가운데서부터 살아나서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기로 기대된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말라기 4장 5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보내게 되면 이제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신이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물었더니 아니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줄 또 다른 한 예고자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누구에게 지금 그 선지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지칭되었던 인물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메시아를 지칭할 때 선지자라는 고유 명사에 그라는 대명사를 붙여서 특별한 인물로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그 호칭들은 모두 예사로운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메시아, 구원자, 바로 예수님에게 어울리거나 거의 거기에 버금갈 만한 그런 큰 인물이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취급했는가 싶을 정도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을 인격적 존재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소리다. 소리라는 거, 보이스라는 거. 여러분, 소리는 인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기 때문에 멋대로 취급을 당하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 나를 지금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했다고 아주 그냥 막 화가 나서 막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아마 그 무너진 인권을 세워야 된다 아마 그러면서 고소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게 다 있어라고 했다고 그 고소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얼마나 자신을 낮추었던지요.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기를 보이스라고, 목소리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었던 이 세례 요한은 이제는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 다른 사람은 신발끈을 감당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신발끈을 그걸 못 감당하겠어요? 근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가 하찮아서, 자기가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발끈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자기는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고자질하는 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지금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 저 예수에게 선생님 제자들이 다 글로 가갖고 세례받고 지금 다 그 사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금 한마디로 영업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그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질투하지 않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 겸손해서 그랬다, 여러분,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뭐 겸손했을까요? 그렇게 뭐 생각할 땐 너무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양태털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바리새인 막 이런 사람들 나타나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가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막 이렇게 말했던 그런 정말 서슬이 시퍼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 그렇게 뭐 겸손하게 뭐 자신은 막 이러면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런 모습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앞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고백 쉬우면서도 얼마나 어려운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자기가 엘리야도 아니라고 한 이유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 엘리야도 아니다. 실제로 그는 엘리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목이 잘렸던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의 역할을 위해 왔다는 것조차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겸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자꾸 사람들이 부각하니까 당신 누구예요? 당신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 선지자예요? 그리스도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자기가 그래서 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관심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 관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사명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고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 소리가 바로 나다. 나는 소리니까 나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나는 없어져도 된다. 나는 신도 묶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예수님 저분이 주인공이라고. 나는 엑스트라에 불과하고 저분이 주인공이니까 저분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높여준다고 우쭐거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쭐거리면 안 된다는 원칙,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보통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쭐거리게 됩니다. 자기가 무엇이 된 것인 양 우쭐거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 것에 소위 성공했다는 목회자들의 교만함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공한 목사님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했더라면, 만약 그분들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냈더라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너무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하니까 자기가 무슨 목사님 사촌, 하나님의 사촌쯤이라도 된 것이냐 그렇게 거들먹거립니다. 여러분, 사실 큰 교회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면 큰 만큼, 작으면 작은 만큼 도토리 키재기 안에서 거기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간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영적인 경계를 우리가 푸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도자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회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잠깐 사용되고 버림을 당하는 일회용 컵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저는 일회용 컵처럼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일회용 컵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회용 컵이 아무리 존귀한들 뭐 그렇게 존귀하겠습니까? 일회용 컵이 아무리 멋있게 만든들, 여러분 일회용 컵은 그냥 일회용입니다.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잘났어도 한 번 쓰면 뭐 너무 아까우면 한 두세 번 더 쓰고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강건하면 뭐 70이요, 뭐 80까지 뭐 산다, 뭐 이런 말씀이 있지만, 뭐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하겠습니까? 영원하신, 정말 영원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일회용 컵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쓰임 받았으면 버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점에서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재개발 속에서도 막 이 한강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막 너무 막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고 그러지 않는 것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한강 전망에 대해서 그 은퇴하신 어느 장로님께서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제 제가 그래도 이 한강 전망 너무 멋진 전망인데요. 참 아깝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한강교회가 이 위치에서 멋진 전망을 가지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쓰임 받았으면 이제는 여기까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멋진 전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이런 멋진 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밑에 집들이 큰 빌딩을 안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산 겁니다. 밑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밑에 집들이 큰 빌딩,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건물들 막 지어 올려 보세요. 우리 교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 홈타운 쪽은 안 보이잖아요. 왜요? 거기는 높은 빌딩들, 높은 아파트 지어 버리니까 우리가 가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쓰임이 다했다면 여러분 또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쓰실 때까지만 우리는 쓰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여겼으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드러내려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는 그 자의식이 분명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그런 예언까지 받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끝까지 그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게 된다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개념의 겸손, 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지고 다듬어져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존재가 누군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소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내가 목사이건 내가 장로이건 내가 무엇이 되든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에요? 정말 주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정말 구걸하듯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정말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끼리 잘난 체하고 우리끼리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척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엎드리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정말 나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훈련받아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낮아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교만한가? 내가 만약에 교만하다는 이야기를 듣는가? 여러분 그러면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혹시 누구 앞에서 살고 있었는가? 혹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고 있지 않았는가? 사람들 앞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았는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의 그런 교만한 나의 모습이 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강요를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안 살면 너희 혼난다, 안 살면 벌 받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너는 간음함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그 말씀을 만약에 법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못 지키죠. 우리 중에 그 누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너가 그렇게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간음만 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가 의로운 척 살아가겠지만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의 생명의 피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하면서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 여러분 이 겸손을 배웁시다. 아니 겸손을 실천합시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겸손하리라 한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고쳐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이 완전히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그 모습, 정말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의 이런 겸손의 모습까지도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겸손이란 이 제목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